네, 오늘 1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금방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1월 달로 20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12월밖에 남지 않은 10일 후면 10일도 되기 전이군요.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할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제9장 스위스에서의 개혁운동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장면은 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이 츠빙글리가 이제 의회에서 그의 주장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위쪽에서 네 번째 이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 츠빙글리가 되겠습니다. 자, 네.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인물을 선택하는데도 교회를 설립할 때와 똑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식한 사람들,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또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을 쓰시기보다는 무식하고 수고하기를 좋아하는 갈릴리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부르심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은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또 산골 또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행하던 거짓 교훈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은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저들을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은 위대한 종교개혁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력한 가문 또 많이 배운 그런 부자 또 귀족 가운데서 개혁자를 택하시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가난하고 비천한 가문에서 그 개혁자를 택하시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도적 역할을 한 개혁자들은 비천한 가문의 출신들로서 당시의 계급 의식에서 오는 교만과 미신적 감화와 성직자의 이기적 책략에서 오는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공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비천한 인재를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사람에게 돌릴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뛰어난 인재를 쓰게 될 경우에는 반면에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 위험성이 높겠죠. 하나님께 마땅히 돌릴 영광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뛰어난 사람도 고쳐서 쓰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모세 같은 경우도 원래는 비천한 인재였지만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면서 고귀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또 그런 세상적인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존심이 강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를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에 몰두하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됐을 때 겸손함과 온유함이 가장 뛰어나게 됐을 때 비로소 그를 부르시죠. 그를 부르실 때 아이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말하죠. 내가 누구간데 그들을 이 애굽에서 구출해내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쓰신 것처럼 이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많이 배웠더라도 또 꽤
그런 위치에 괜찮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십니다. 예.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그가 쓰임 받는 것은 그가 자신을 살핀 시간이 한 몇 년 흐른 다음에 그가 비로소 쓰임을 받았죠. 그럼 존경받는 국회의원, 그 당시 말하면 국회의원, 사내들은 의회 의원이었지만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비천한 가문 출신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만드셔서 쓰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네. 루터가 독일 작센의 한 광부집에서 태어난 지 몇 주 후에 울리 츠빙글리가 알프스 산조에 있는 한 목자의 오막사리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유년시대 츠빙글리의 환경과 교육은 그가 장래 사명을 위해 준비하는 데 매우 적당하였습니다. 스위스 하면은 모든 사람이 하면 꼭 가보고 싶은 그런 알프스 산맥 가운데 산골 가운데 있는 곳이죠. 그냥 주변이 다 그림이죠. 말 그대로 그냥 사진 찍으면 명작이 되는 곳입니다. 웅장하고 아름답고 숭엄한 정말 마치 그렇게 숭은 이제 숭배하다, 신으로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엄은 엄숙하다 이런 뜻이죠. 숭엄한 그런 천연계의 품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모든 산과 바위를 신으로 섬길 만큼 그렇게 장엄하고 멋있는 그런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위대하심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특히 그의 고향인 산중에서 조상들이 성취한 업적과 용감한 행위에 대한 역사는 그의 젊은 욕망을 불타게 해주었고, 그는 또한 하나님을 독실히 믿는 그의 할머니 곁에서 교회의 많은 전설과 또 고담, 옛 이야기, 고담은 옛날 이야기, 그런 속담 뭐 이런 것들 되겠죠.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또 종종 귀중한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든가 그와 같은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꿈을 꾸며 잘 알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아주 머리가 비상해서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를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한 개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아는 그런 신동 천재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이제 베른에 가서 학업을 배우려고 공부를 하다가 이 수도회에서 자꾸 그를 영입하려고 들어오라고 수도사가 되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안 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오라고 그랬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오게 됐지만 오래지 아니하여 그는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바젤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츠빙글은 거기에서 비로소 값없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어학 옛날 언어를 연구하는 교사였던 비템바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연구하던 중 성경을 깨닫게 되고, 히브리어는 주로 히브리어로 전해진 글은 성경이었죠. 다른 글도 있었지만 또 헬라어의 여러 서적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의 문화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학생들의 마음에까지도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비추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중, 마음속까지도. 그런 학자와 철학자가 가르친 이론보다 더욱 오래되고 무한히 위대한 가치를 가진 진리가 거기 있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 오랜 진리란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의 유일한 구속, 즉 구원과 속죄가 된다는 진리였습니다. 이 진리는 츠빙글에게 있어서 밝아오는 새벽의 첫 광선과도 같았습니다. 새벽에 태양빛이 쫙 비칠 때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운지 그와 같은 것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신부로 서품을 받고 그의 온 마음을 다하여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는 데 전념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맡은 그리스도의 양머리를 치는 데는 성경을 밝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는 때문이었다고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을 탐구하면 할수록 성경은 진리라는 것과 로마교는 이단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났습니다. 로마교가 성경의 진리만을 믿었으면 이런 종교 개혁이 일어날 리가 없었겠지만 너무너무나 많은 성경에 없는 그런 가르침들을 진리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방 종교의 가르침, 또 이방인들의 가르침, 또 철학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진리와 오류가 섞여서 말 그대로 이제 그 진품, 명품 교회가 아니라 모조품으로 가득 찬, 모조품이 명품 취급받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며 단 하나의 완전하고 오류 없는, 잘못이 없는 그런 표준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서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성경에 다 짝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다른 부분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의하면 성경은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딱 한 개가 짝이 있지만 어떤 성경 구절은 여러 개의 짝이 있습니다. 수십 개의 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짝을 맞춰가다 보면 마치 퍼즐 맞추듯이 이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말씀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밝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밝게 깨달으면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의 진리가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ben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착오가 없다. 그것은 진실로 광명한 것이며, 광명, 빛을 말하죠. 빛이라고 하는 것이고, 교훈 자체이며 계시 자체이다. 그것은 구원과 은혜로서 사람의 마음을 비춰주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겸손하게 하며 마침내 온전히 자기를 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게 해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은 주님의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정말 여러 가지 결정과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더 많이 깨닫고 나보다는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대신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에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의 참 뜻을 스빙글리 자신은 실제로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그가 한 말이 아니라 그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위로받고 내 마음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을 자신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그가 직접 체험했고 그 체험의 고백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의 체험을 후일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을 성경 말씀에 바치고자 했을 때 철학과 신학, 그 당시에는 이제 스콜라 철학이라고 말했어요. 그 신학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집대성한 철학을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신학을 해석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연옥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오류가 들어오는데 안타깝지만 나름대로 신학적인 정리를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학문으로 정립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지만 거기서 오는 연상 떠오르는 그런 사상들이 나에게 갈등을 일으켜 주었다. 하나님 말씀이 맞느냐 아니면 철학과 신학이 맞느냐 그 신학이 바른 신학이냐 신학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갈등을 일으켜 주었다. 그래서 나는 마침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너는 이러한 모든 거짓 것들을 내어버리고 또 세상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단순한 말씀에 나타나는 참 뜻을 배워야 한다. 그런 이 철학과 신학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바르게 인도할 수 없고 진정한 진리를 온전히 증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도 여러 가지 신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보수 신학, 또 진보 신학, 또 요즘 말하는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종류가 나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신들의 주장을 이렇게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 또 하고 싶은 것, 추진하고 싶은 방향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에 관한 그런 신학, 하나님에 관한 그 믿는 그 믿음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에 그것이 이제 그런 신학적인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아니라 사실은 이름은 신학이지만 사람 중심의 신학이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결론이 최고적 목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학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신학이 마치 철학처럼 자신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제 더 신뢰하는 쪽으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닮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더 완고한 마음으로 간다면 그 철학과 신학은 정말 거짓 것들이 되는 거죠. 진정한 진리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철학도 진리라고 하고 신학도 진리라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에 나타난 참 뜻을 배워야 한다. 그 후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빛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나는 더욱 쉽게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스핑글레가 전한 교리는 루터에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스승의 지도를 받아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진리의 복음을 발견하게 됐죠. 루터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그는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어떤 이름도 증거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그분의 군사이며 오직 그분만이 나의 대장이시다. 바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나 자기나 이렇게 똑같은 이런 종교 개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교제가 없었지만 이와 같은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보신다고요? 세상에 여러 가지 번쩍번쩍거리는 여러 가지 멋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성지 순례 고행 이런 것들이
진정한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아무리 그런 겉의 형식을 중요시하고 길게 기도하는 것을 어떤 공로가 있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분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이 지빈글리는 그 성지 순례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영원히 보상하신 희생 제물이 되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행이나 어떤 업적에 대한 고행에 대한 것이 나의 공로가,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진정으로 어떤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매우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설교의 재료로 삼고, 전체 설교의 재료로 삼고, 거룩한 말씀을 세면서 온전히 이를 길어내고 그 깊이를 측정하면서 절들을 서로 비교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항상 열심으로 기도할 생각이라고, 그런 이제 취리의 스위스의 제일 중요한 도시인 취리히에서 그가 이제 설교자로 봉사하게 되면서 그 지도자들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많은 헌금을 이제 교회가 이제 받는 것에 교회 수입을 더 증가시키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라 했더니 이 지빈글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헌신하겠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항상 열심으로 기도할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독생자를 찬양하고 영혼들의 참된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저들의 참 신앙에 굳게 서도록 해주기 위하여 나는 성직에 헌신할 것이다. 그래서 단호하게 단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이 지빈글리가 골칫덩어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어쨌든 그는 이 성경 말씀만이 그릇됨이 없는 유일한 권위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완전한 희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그대들을 참된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만 인도하는 일을 원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시련 속에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유행병이 돌았는데, 그 전염병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빈글리는 희망과 용기를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으며 죄의 값을 완전히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경에서 죽을 위기에서 회복되자 전염없는 열성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의 말에는 비상한 능력이 있었다. 이전보다 복음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인류의 타락과 구속의 계획은 그가 몰두하여 연구한 제목이었고요. 그리하여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 죽었고 타락과 정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원한 속량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분의 순환은 영원한 희생이요 또한 우리를 고쳐주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굳게 서서 움직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영원히 충족시켜 준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강권하고 강요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청중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조금씩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을 놀라게 하거나 편견을 일으킬 점을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였습니다. 그런 지혜롭게 사역을 한 것이죠. 그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 이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의 마음을 붙들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모본을 저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복음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가졌던 미신적인 신앙을 자연히 내어버리도록 해주는 일이 그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결과 개혁사업의 확립됨으로 그 도시에서 범죄 행위는 자취를 감추게 되고
질서와 조화가 촉진되므로 개혁사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합니다. 무엇이 이와 같은 연합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을 화평과 경건으로 가득 채워주는 우리 주님과 우리의 교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만이 이와 같은 연합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제자인 에콜람 파디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굳게 고수했고 여러 가지 논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위에 어떤 표준, 심판의 표준을 신앙하지 않았고 신앙에 있어서는 성경이 우리의 헌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믿음을 보였습니다. 신앙이 우리의 헌법, 나라의 법이 그 헌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존중하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헌법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더 많은 도시가 중요한 도시들이 이 개신교 사업을 지지하는 개혁 사업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이 스위스에서 개혁운동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할 기도 제목 예, 다시 한번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의 또 증거의 친밀한 교제로 주님과 또 제가 동행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동행하여 주소서. 또한 이름이 성령을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저희 VIP들이 성령의 역사로 속히 구원받도록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와 성도들 이웃과 성도들의 또 성도들과 친척들과 가족과 저를 고쳐 주소서. 네,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기를 또 복음문을 열어주시기를 또 교회 지도자들 서전 앞에 제 임부장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 제목을 좀 나누실 제목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 또 주께서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제 개인적인 기도 요청 중에 하나는 오늘 1월 21일 저희 큰 아들 김인호 군이 간호사 시험을 봅니다. 네, 그 시험에 당황하지 않고 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또 시험을 잘 볼 수 있고 또 좋은 결과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그 외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또 지금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톡방에 우리 예담 새벽기도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그 제목을 가지고 다음 기도 제목에 넣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이 700일 동안 스위스에서의 종교 개혁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오류가 없는 진리로 믿었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정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심 받는 사람 오직 그 백성들을 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만 예수님께로만 인도하고자 힘썼던 정말 양심적이고 열정적인 이 치빙결리의 사역을 통해서 참으로 오류가 밝혀지고 오류에서 벗어나 참 진리 가운데로 돌아서게 된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사단의 방해가 없지 않고 박해와 시련이 있을지라도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옛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열정과 노력을 기울였고 정말 절저하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또 예수님을 본받게 해주시고 정말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개혁적인 신앙을 가진 신앙, 세속에서 물들어 있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오류를 버리고 거짓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는 나의 심판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는 또 사경의 막바지에 이른 시간입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참으로 남은 백성으로서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의 삶을 살도록 또 증거의 삶을 살도록 봉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